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위로 땅이 얼어붙었다가 봄바람이 불며 이 모든 대지에 그 얼음이 다 녹아져 새봄을 맞이하듯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 냉랭한 가슴,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와 녹아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황무한 땅에 임하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을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충만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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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서신 채로 고개를 숙이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에 감히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허물과 저희들의 죄를 주께서 아십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돼서 온 세상이 다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문명 국가에 살고 있다, 하나님 선진 국가에 살고 있다 하는 나라들도 이렇게 코로나19로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 이 온역이, 이 전염병이 속히 하나님 종식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너무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허랑방탕하며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부끄러움 속에 살았습니다. 이 민족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전 세계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량해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전염병 코로나19가 하나님 우리 곁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종식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집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예배를 흠양해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를 계속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나니 우리의 모든 죄를 주께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도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교독문 10번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5장 찬송 함께 찬송 부르십니다. 기차 모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혼란한 이 시기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오늘 이 귀한 시간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 예배로 주님을 찾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와 열방에 퍼져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약이 개발되어 이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러스 확진자들도 돌보아 주셔서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상황이 하나님만이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당 반석교회 모든 성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처를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주께서 찾아가 주시어 고통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재원단임 목사님, 이 어려운 시기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세광 안수 집사님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려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어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했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다른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드리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에게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하나님 성전에 나와 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던 그 감격과 기쁨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성도들 얼굴을 마주대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여, 속한 시일 내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아버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렇게 대표 기도로 또 성경 봉독으로 반주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의 아름다운 헌신, 또 동영상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촬영으로도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집사님, 이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안수하시고 건강들을 지켜 주시옵시며 집에서 이 귀한 예배를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정에도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권세 있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94년도에 제가 러시아를 가서 선교사로 혹시라도 갈 수 있을까 하고 땅밟기라는 것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곳에 먼저 가 있던 선교사님이 저를 모스크바로부터 상페제르부르크라고 하는 곳 여러 군데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그곳에서 러시아 사람들을 만나고 선교할 수 있을까를 의논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상페제르부르크에 갔을 때 예레미따즈 박물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을 갔었는데 그곳에 있는 분 얘기가 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이 너무 많아서 적어도 사흘 동안을 봐야 다 볼 수 있다. 이럴 정도로 엄청난 굉장한 박물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박물관에 갔다가 여러 화가들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봤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예떼 까르나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이걸 샀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렘브란트의 그림 가운데 그 탕자에 대한 그림, 바로 이 그림을 제가 그곳에 가서 봤습니다. 근데 이 그림의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보면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얘기했구나라고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봤는데 몇 년 전에 이 그림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이 그림을 보고 큰 감동을 받은 이야기를 그분이 책을 써서 냈기 때문인 거죠. 그분 그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이런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님으로 계셨는데 어느 날
이 그림을 보고는 큰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냥 벽에 걸려 있는 이러한 그림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직접 그린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러시아로 가서 상페테르부르크에 가가지고 직접 예레미 따즈 박물관에 가가지고 이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냐면 의자에 앉아서 이틀 동안을 꼬박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그는 깊이 영적으로 감동을 받아요. 이래가지고는 이 헨리 나우에는 이 그림을 본 다음에 자신은 돌아온 탕자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분이 그 예일 대학 교수나 하버드 대학 교수를 다 버려요. 그리고 한순간에 캐나다에 있는 정신박야가 아이들만 있는 그런 곳에 가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씻고 돌보면서 남은 생애를 살다가 세상을 떠나요. 굉장한 역사지요. 근데 그분이 쓴 그 책 속에 보면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지요. 여러분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은 화가 중에서 빛의 화가라고 해요. 빛의 화가. 그의 그림에는 항상 초점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오는 거죠. 빛이 들어와서 조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어둡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만은 안전하게 이렇게 빛으로 이 사람 세 사람이 초점을 맞춰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라 이렇게 말하는 탕자의 이야기가 비유로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탕자가 있습니다. 이 머리가 지금 완전히 어떻게 됐지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수임을 얘기해 주는 거지요. 죄수들은 머리를 깎고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아주 옷이 남루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가까이 한번 보게 되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남루한 옷에 이게 옷이 다 이렇게 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속옷도 보입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 사람이 입은 이 옷은 바로 아버지가 입혀준 옷은 바로 안에 있는 옷이 조금씩 보이는 이 옷은 아버지께서 처음에 나갈 때 입혀준 옷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이 겉옷은 완전히 남루해서 다 찢어진 그런 옷을 입고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나중에 돼지 치는 자들에게 가서 그곳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은 바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몇 절을 읽어보냐면 다 같이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아들로 돌아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아들로서 자격이 없다고. 나는 그냥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쥐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난하니까 내가 집에 가면 우리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이 있다고. 여러분 일꾼과 품꾼은 달라요. 이 일꾼은 그 집에서 일하는, 그래서 그 집에 종살이하는 것을 일꾼이라고 말한다면 품꾼이라는 건 자기 집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시오. 그럼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돈을 주겠어. 내가 밥도 주고 돈도 주겠어 하면 이 사람들이
품꾼들은 자기 집에 있지만 와서 일을 해주고 돈을 받고 먹을 걸 먹고 가는 그런 사람이죠. 자기를 그 집의 한 일원으로 삼아달라는 게 아니라 나는 따로 품꾼이 돼서 아들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 배고픔을 해결하자 하고 그는 지금 생각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아들이 왔는데 여기 한번 발을 보세요. 여기 발을 보면 샌들 하나가 벗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신발이 신겨져 있는데 다 떨어진 신발을 보게 되죠. 이 사람은 신발조차 이게 다 떨어진 이런 신발을 신고 온 것을 보게 되지요. 세상을 향해 간 이 발은 결국은 이렇게 험한 발, 실패의 발, 낙담과 낭망의 발,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요. 아버지를 떠나면 이런 신세가 되는 것을 렘브란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 얼굴을 보면 이 얼굴은 헬린 라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성의 아기를 담는 여성의 자궁같이 생기지 않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세상을 향해 갔을 때는 이 아들에겐 평안함이 없었어요. 전혀 평안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내일 치르려고 그러는데 오늘 저녁에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가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이상하게 집에 와가지고 잠을 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러지요? 그 아이들은 심리 상태가 어떠냐면 내일 시험을 치는데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자궁에 있을 때 그 안정된 평안함이 그리워져 가지고 그 불안한 것을 어떻게든지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잠을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이 불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는데 바로 이렇게 아버지 곁을 떠나 있던 이 아들이 아버지 곁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야 어떻게 되지요? 이 아들에게는 진정한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 엄마 뱃속에서의 따뜻함이 찾아오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남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 곁으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비로소 이렇게 안정된 평안한 얼굴이 됐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렘브란트가 빛을 비출 때 아버지 얼굴에 빛을 비췄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보세요. 아버지 얼굴에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의 눈이 한쪽으로 초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눈은 아예 감겨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가 결국은 눈 한쪽이 실명이 되고 만 거죠. 얼마나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면 이 아버지의 눈이 이렇게 초점을 잃고 이렇게 눈물로 이 지새운 이 먼 밤 때문에 이 때문에 눈이 이렇게 진물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만큼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엄청난 은혜를 보게 되죠. 자, 이제 이 아들을 부둥켜 알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손은 아주 투박한 남성의 손이고 이 한쪽은 아주 부드러운 여성의 손으로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남성의 강인함,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런 아주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다마는 또 다른 손길,
어머니와 같고 여성과 같은 부드러운 손이 있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 공의가 이 손 안에 다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렘브란트는 이렇게 손을 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여기서 그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이렇게 탕자처럼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끊임없이 가는 아들, 심판하는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손길,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 밤낮 없이 기다리고 계시며,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품에 안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주의 품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완벽한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돌아온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니 우리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하겠다고.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3가지를 줍니다. 첫째 뭐지요?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겠다. 할렐루야.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겠다. 이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두 번째는 뭐지요? 새로 신발을 신겨주겠다. 새로 신발을 신겨주겠다. 세상을 향해서 아무렇게나 다니던 그 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걷는 신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본문 말씀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다 같이 우리 함께 이제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할렐루야. 이 아들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아들이 됩니까?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이제는 아들이라 아니고 품꾼으로 좀 써주셔서 배고픔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리고 신을 신기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게. 여러분, 손에 가락지는 옛날 사람들은 따로 도장을 갖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도장 대신 반지가 도장이었습니다. 이 반지로 얼마든지 도장을 찍고 합니다. 그 권한이 도장에 있었어요. 이 아들에게 바로 도장을 준다는 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가 아들로 확실하게 인정을 해주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었든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여러 해 전에 그 교도소에서 좀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유치장이라고 하는 곳에 유치되어 있는 그런 죄수들을 제가 가서 선교를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들을 만나곤 했는데, 이 죄수들 앞에 설교를 하고는 제가 찬송을 같이 부를 때 이분들하고 같이 찬송 부르는 그 시간에 다른 찬송가는 많이 부르질 않고 어머니 기도 못 잊어라는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날마다 주와 벗성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이 찬송가를 부르면요, 유치장 안에 있는 많은 이 형제들이 소리를 막 지릅니다. 어머니, 엄마, 엄마 그러고 막 울어요. 엄마의 그 품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엄마, 엄마 그러고 막 울 때 제가 찬송가를 끝까지 못 부를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형제들이 끝나고 목사님, 우리 엄마 나 때문에 많이 고생했어요. 나 빨리 나가면 엄마에게 효도할 거예요.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머니 품이 그린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바로 복 있는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절대로 야, 나는 너 필요 없어. 내 재산 다 가져가서 못 쓸 짓 한 너 같은 놈, 난 필요 없어.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눈이 진물을 정도로 눈물 흘리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그 아버지께서 찾아와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거나 혹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세요. 그 어떤 잘못도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이 비유를 여기서 끝내지를 않으십니다. 렘브란트는 다시 한번 빛을 비춰서 한 사람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큰 단장을 지금 짚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분은 이것은 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단장이죠. 아마도 이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 얼굴을 보시면 둘째 아들을 품에 안고 계시는 아버지를 내려다보는 얼굴이 편안한 얼굴이 아니에요. 즐거운 얼굴이 아니에요. 기쁜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에 화가 난 표정이 역력하게 보여지는 걸 보게 돼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잘 모셨어요.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 소리가 들려서 가 있는 종을 불러다가 얘야, 누구 무슨 소리인데 이런 소리가 들리냐 그랬더니 아이고, 바로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님께서 지금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하고 있다고. 그럴 때 이 아들은 돌아와서 화를 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27절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께서 나와 권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이 즐길 수 있도록 해준 적이 있냐 말이에요. 이 아들은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아버지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30절엔 더 강력하게 얘기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탕부 아버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여러분도 한번 시간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탕부 아버지. 이 탕부 아버지라는 책 속에서 팀 켈러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 곁에서 계속 있었던 건 딱 한 가지 때문이었대요. 그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가 있는 모든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욕심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동생에 대해서 내 동생이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네. 동생이란 말을 안 하고 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자기에게 올 송아지를 그 아들을 위해서 주었다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얻고 싶은 것, 그 욕심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이 참 훌륭한 아들이었다면 아버지의 눈이 이렇게 짓물러서 아버지의 눈이 한쪽이 실명이 되고 이럴 정도의 아버지가 그 둘째 동생, 사랑하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것을 알면 이 아들이 그냥 집에서 그냥 아버지 곁에서 있으면 안 되지요. 당장 가서 어느 나라에 있든 동생을 찾기 위해서 이 형이 찾아가야 그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도리어 이 아들은 그냥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 하나로 그냥 머물러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내가 가진 재산 다 네 거야. 하지만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 않니?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지 않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고 딱 끝이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렘브란트는 여기에서 뭘 얘기를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을 주목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품속에 손을 넣으려고 그러지요. 이 손을 넣으려고 하는 여기 품속에는 뭐가 있냐? 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칼로 이 형을 위해서 이 동생을 죽일 수 있음을 얘기해 주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 가정이 파괴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정이 파괴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잃어버린 아들도 찾고 있는 아들도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누가복음 15장 다 같이 1절 2절을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본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죄인과 세리. 그리고 뭐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자기는 바로 이 첫째 아들, 바로 자기들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바로 이 둘째 아들인 세리와 죄인들을 죄인으로 계속 취급하면서 수군거리며 그들을 향해서 질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혹이라도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는 그래도 의롭고 진실하게 난 살았다, 같은 놈들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는 바로 이 아들,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큰아들 맏아들도 탕자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품에 와서 산다고 하면서 남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탕자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나서 멀리 떠난 죄인인 탕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멀어져 있는 탕자, 첫째 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자칫 잘못하면 맏아들이 돼서 남을 너무 쉽게 정죄하고 나는 괜찮다 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가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큰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오늘도 눈이 짓물을 정도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그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코로나19 이 종식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 속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민족과 전 세계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듯 우리 모두 돌아감으로 이 모든 전염병에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품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리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나고도 놀라운 그 귀한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며 죄짓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만신창이가 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행복도 기쁨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둘째 아들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산다고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도 아직도 맏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축복만을 바라면서 하나님 동생을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재산만을 마음속에 품었던 맏아들처럼 그래서 하나님 둘째 아들 동생을 미워하며 정죄하며 죄를 지었던 맏아들처럼 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둘째 아들이든 맏아들이든 나는 하나님 탕자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어서속히 주여 이 모든 바이러스가 종식되도록 치료의 백신이 개발되게 하옵시고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탕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 같이 찬송 부르십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그 길로 주어지 못한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자리에서 일어나 3절 부르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하나님 아버지 품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샬롬을 가져다 주며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허전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해결받을 수 있는데,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나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코로나19가 창궐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코로나19, 이 하나님 감염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옴으로 이 모든 전염병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종식이 되고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혹시 아버지 맏아들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실 그 재산과 복만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맏아들이 돼서 둘째 아들을 정죄하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성 들여 헌금을 봉헌하오니 흠양에 받아 주옵시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에 만복으로 복내려 주시옵시며 육신의 병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 주시고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곳에 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모든 예배를 흠양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집에서 영상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